말씀 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오후에 있었던 그 고구별 찬양대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겠구나. 한번 좀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혹시 기억하시면 대답을 해주십시오. 진짜 감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모여서 함께 망가지고 또 노래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한 것은 가장 큰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을 다 못 드려서 다 드리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다 공평하게 드리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드리고 났더니 좀 마음이 너무 귀한 시간, 그리고 내년도에도 잘 그런 모습 보이기를 같이 또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그 감사와 좀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뭘까? 지난주는 감사는 뭘까? 이번 주는 신앙은 뭘까? 도대체 신앙이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교회가 뭐지? 왜 교회에 와야 되지? 왜 교회에서 헌금해야 되지? 왜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리고 돈도 안 주는데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그쵸? 어제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우리 토요일날 팀장 어제 준비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사시다가 또 김장한다고 또 토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뒷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질문 드는 거,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우리의 이 신앙이 뭐길래 이렇게 귀한, 그렇죠? 귀한 신들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왕 고생하는 거 제대로 하자,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서는 기왕이 고생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고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스더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에스더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에스더로 하면 유명한 건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잔다르크처럼 믿음의 용사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할 때 그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걸 하나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에스더는 우리가 알던 그 에스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특별히 사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원래 에스더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건을 한번 인생의 경험을 해야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한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겠다. 안 그러면, 그렇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이런 세상에 착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는 그 뒷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마땅한 예배, 마땅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누군지를 한번 봐야죠. 여러분, 에스더는 신데렐라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신데렐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아시죠? 신데렐라는요? 신데렐라. 네. 샤방샤방하죠, 이름이요. 원래 신데렐라의 어원은 샤방샤방하지 않습니다. 신데렐라의 어원은 쌍드리용, 그래서 상드리용,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굳은 일만 도만 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데렐라 이름 자체가 말순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열심히 홍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똥이, 이런 그냥 천박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신데렐라. 근데 영어 이름도 재밌습니다. 그 뜻이 죄를 온팡 뒤집어 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샤방샤방한 뜻이 아니고요. 참 인생, 참 아프게 꼬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아버지는 있었는데요. 예, 새엄마가 문제였습니다. 새엄마가 왔는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예, 신데렐라가 이뻤다는 게 설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왕의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는 왕자의 부인을 선택하는 대연회를 베풀어 전 나라에 이쁜 여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가 신데렐라를 안 데리고 가려고 뭘 시키죠? 네, 집안일을 시키고 자기 두 딸은 항상 그 동화책은 못생기게 그래요. 두 딸은 두 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연애에 참여하는데 그때 샤라라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의 그 일을 다 해주고 그리고 저도 세우더라고요.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요술지팡이로 때리니까 뭐 쥐가 마부가 되고 뭐 호박이 마차가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신데렐라 가는데 또 재밌는 게 몇 시에 이 마법이 풀린답니까? 고기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마법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왕자랑 신나게 같이 춤추다가 12시가 딱 되니까 신데렐라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유리구두 하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신데렐라가 12시 안 도망갔으면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사람을 애타게 만들어야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집에서 누가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하시면 분명히 결혼합니다. 그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이런 기법들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래서 신데렐라가 왕자의 부인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거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그 어떻게 끝나죠?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둘이 부부싸움을 했던 둘이 뭘 했던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드림웍스에서 나중에 뭐 그런 게 다 있어? 난 싫어. 이래가지고 또 막 이제 거꾸로 된 것도 만들고 뭐 신데룰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데룰라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동화적 사고에 소위 말해서 일침을 가하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은 적어도 4장 11절까지 4장 11절까지 그 전형적인 신데렐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그 고아였습니다. 근데 고아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에서 여자는 참 불리하다고요. 고아인데 여자예요. 게다가 에스더의 민족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입니다. 여러분 쿠르드족이라고 아십니까? 쿠르드족. 여러분 쿠르드족은 지금 이라크, 시리아 그쪽에 네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서방 멸망들의 회의로 인해서 쿠르드족을 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그 네 나라를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유전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을 지배하는 강력한 왕국을 안 만들게 하려고 그걸 네 동강으로 잘라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IS 문제, 그 다음에 후세인 문제, 시리아의 그 대통령 문제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학살당합니다. 이래 학살당하고 저래 학살당하고 뭐 또 이용만 당합니다. 서방에 뭐 너희 이번 IS 전쟁이랑 이렇게 잘해서 IS 퇴치하고 우리가 나라 만들어줄게. 근데 요번에도 또 속았습니다. 요번에도 미국이 다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쿠르드는 이 경험을 60년 내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이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용만 실컷 당하다가 그냥 노예로 그냥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힘없는 이용당하는 그 민족에 거기다가 여자에다가 거기다 고아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보다 더 비참한 여인 에스더입니다. 우리도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인생에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찬양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을 일부러 했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형편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에스더처럼 신데렐라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2장 12절을 보십시오. 지금 경연을 해야 되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왕이 자기 왕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1장, 2장 재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되게 그 왕도 되게 유치한 왕입니다. 힘은 많아도 세상이 다 그렇죠. 저는 성경을 고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가지고 왕비를 그냥 폐위시키고요.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아름다운 딸들이 다 모인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2장입니다.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준비를 시킵니다.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왕비 후보들에게 주는 혜택이죠. 근데 13절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게 뭐냐면요,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일정한 자격 속에서 왕비를 뽑는 게 아니라 성형이라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왕의 눈에 보일 수만 있으면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앞에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면 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더는 돈도 없고요. 에스더는 그런 신분도 아니고요. 누가 이걸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키웠지만 여러분 에스더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껏 지내온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자녀들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왜 강남강남하세요? 여러분 왜 대치동 하세요? 왜 영통 하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3대 조건 아시죠?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입니다. 이 세 개가 맞았을 때 세상은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에스더는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시면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면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가지 의미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서 배짱 가운데 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또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가지기 원해서 발버둥치며 사람도 잃고 자식도 잃고 오직 돈만을, 오직 권력만을, 오직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도 평생 노력해도 받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범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님의 정보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 꿇음일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세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외계인처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에스더가 경험하는 이 신데렐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풀어지지 않았으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우연히 3번 겹쳤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 번 우연은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런 우연이 6번, 7번 계속 변하지 않고 겹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난다긴다 하는 그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전국의 이쁜 모든 딸들이 찾아와도, 그리고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왕이 좋아하는 향수, 왕의 취향, 왕에게 모든 걸 맞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 없고 할 것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이 에스더 모르드게를 따라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무엇을요? 은총을. 성경은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에게 더 이뻐 보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제 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와스디는 이제 자기 갈아치운 자기 부인이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 하셨죠? 이 경험 하셨죠? 저도 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우리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심장 판막이 다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수술하기로 해서 건대에 그 유명한 교수님 송명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 찾아가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개척교회 하느라고 아버지가 주신 돈 다 쓰고 빚 7천만 원 내가지고 빚이 7천만 원 있는데 하나님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건대 6층 지금 아직도 그 주차장 내를 기억합니다. 주차장 제일 밑으로 몰고 가서 제가 그 차 안에서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무슨 꼴이냐고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기껏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요.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통곡해도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하기로 했고 수술비가 2천만 원이래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해야죠. 입원해서 전날 심장 초음파 하는데 초음파 하는 의사가 갑자기 교수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또 심장이 또 덜컥 내려갑니다. 그래 하나님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막 빈정이 상해가지고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 한 게 수술하기 전날 다친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승모판 폐쇄부전은 승모판 폐쇄부전이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했던 게 저절로 절대로 안 다칩니다. 제가 이제 뭐 수술을 좀 연기하고 기도원을 좀 갔다가 좀 수술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거는 물리적으로 다치지 않는 거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술하려고 입원했는데 그 전날 다치면서 송명훈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평생에 미국에서도 하셨고 아산병원에서도 하셨고 건대병원에서 하셨는데 승모판이 다친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만 원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병동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방 잡고 나오는데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해도 그냥 남들 가듯이 그렇게 암투병하다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상황 그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며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저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주시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이거 받고 나중에 나 배신할 거야? 저는 그렇게 물어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그런 복 주시면 하나님 그런 기적 주시면 그 사람 성격이 원래 좀 이기적이고 좀 교만해서 나중에는 배신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성경을 여태까지 묵상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는 그럴 사람이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됐던 사울이 됐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10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라 하더라도 사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선대하셨을 믿습니다. 그 모든 악과 모든 어둠의 이유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고 병 낫게 해주시고 믿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믿고 여러분이 울고 통곡할 때 가슴 아프셔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처리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믿고 행동하셨고 에스더에도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경 내내 나와 있는 인간은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리고 우리가 역사, 교회사에서 봤던 모든 인간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어둡게도 답답하게도 담을 막 뽑아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뽑아먹는 그래서 결국 신데렐라에 머물러버리는 기껏 평생 할 수 있는 간증이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목사로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장으로 평생 돈 잘 벌고 사람들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이 됐습니다. 왕후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더 왕후 에스더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그 문에 있다가 왕을 해하려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연의 연속입니다. 왕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개교를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해서 왕후 에스더가 뭐가 됐죠?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왕이 평생 버릴 수 없는 은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왕궁일기에 기록했는데 뒤에 보면 이 내용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잊어먹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한 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에스더는 그 영광을 그냥 자기가 잠식한 것 같습니다. 내 삼촌 모르드게가 이걸 했다고 삼촌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주입시킨 게 아니라 왕궁일기에만 기록하게 됐고 그냥 모르드게는 잊혀지고 하만이 뒤에 나와서 이 유대 족속을 다 멸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여러분 은을 왕에게 주는데요. 왕에게 청원하면서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산이 서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 100억, 200억 이상 된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들 다 멸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 왕이 그 뇌물 필요 없다. 네가 가져라. 근데 이 두 대화 중에는 뭐냐면요. 유대인들 다 멸하면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는 그 유대인들의 집,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뭐 우리로 치면 예금이고 다 누구게 됩니까? 하만께 되는 거예요. 하만께.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100억 받고 1000억을 하만에게 주는 거 안 하려고 하고요. 하만은 100억으로 싸게 해결하려고 왕에게 100억 주고 1000억 자기가 가지려는 싸움이 안에 있다고 WBC 성경 주석에 있는 주석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더라고요. 하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잊혀진 사람이 됐고 왕후는 그냥 신데렐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데렐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데렐라의 비극이 뒤에 나옵니다. 사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장이 여차저차해서 읽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결국은 배반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만에 의해서요. 멸절시키라고 3절에 보면 왕의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혜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은데 이제 그 모르드게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문 앞까지 옵니다. 대궐 문까지 오는데 베옷을 입으면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껏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가 좋아 보이지 않냐면 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3절까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왔겠습니까? 모르드게가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백월군 밖에 와서 울고 있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쉽죠?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신령한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4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모르면 몰라도 이 상황을 다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를까요? 알죠.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난리가 났는지 알죠. 여러분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로 망하는 겁니다. 뭘까요? 에스더 변했습니다. 에스더는 신데렐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뭐를요?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제가 이사야서 39장을 설교드릴 때 히스기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교만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유물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네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될 거다. 그러나 너는 네 날은 안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말이 좋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히스기야가 그 모양인데요. 여러분 에스더도 왕궁에서 살면서 모르드게에게 배웠던 율법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살려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지,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제 몇 번째 대국이 되게 하셨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생각난 프랑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망이 앙투아네트, 제가 오전에 앙누네트라고 잘못 말을 했는데요. 앙투아네트, 교환에도 앙누네트라고 잘못 썼습니다. 앙투아네트라는 마리 앙투아네트 들어보셨죠? 네, 루이 16세의 부인입니다. 이 여인이 했다고도 알려지고 또 14세의 부인인 스페인 여자이죠. 마리 테레즈가 했다고도 알려지는, 누가 했는지 정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한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예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혁명을 일으키니까 뭐라 그러죠?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사 먹지 왜 혁명을 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단두대에 죽은 거예요. 말은 맞죠? 왜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 왜 혁명을 합니까? 네, 지금 그 꼴이 난 겁니다. 에스더는 망리 앙투아네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특별히 나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꼴이 납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다가 장로님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다가 교회에서 부장을 맡기 전에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님이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히 섬기다가 막상 그 자리가 안정이 되고 그 위치가 정착이 되면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한국교회 속에서 누렸기 때문에 다 망리 앙투아네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핵심은 하나죠. 한번 따르시죠. 공감 능력.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안 아파도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남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내가 이 얘기에서 그 사람이 아플 것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저는 각국의 성도님들이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목사님 2년째도 변하시면 안 돼요.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게 만든 한국교회 상황이 저의 죄이고 우리 지도자들의 죄이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죄인 것 같다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거지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무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더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조언을 한 걸로 때우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앞에는 대궐을 들여오게 해서 대화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항상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학자를 못 찾으면 제가 되도록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이 들어도 그건 이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데 감사하게도 폭스라는 폭스라고 그러죠.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어제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다른 분이랑 논쟁하는 걸 보면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거 말 되겠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 본문은 뒤에 보시면 그 11절과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폭스라는 신학자의 말이 맞습니다. 왜요? 이 내용을 보면요, 에스더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잘못된 마음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왕궁의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더를 너무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좋게 해석해야 될 거라는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제가 갖는 확신은 에스더가 갖고 있는 그 천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옷 하나로 때우려고 하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화가 나서 5절부터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공고에 바치기로 한 응인의 정확한 액수를 하락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8절에 보시면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들어간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10절에 에스더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지금 말씀처럼 이게 왕궁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고 옷을 보내준 거라면 11절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양아버지니까요, 아버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절에 이게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 나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네, 11절. 11절에 지금 얘기가 뭐예요? 에스더 얘기는 나 못합니다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잃을 것 누가 주셨습니까? 그 잃을 것 누구의 겁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폭스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랑 같아서 힘을 얻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잃을 것 염려해서 교회 일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주신 건 누리려고 그렇게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하나님이 주신 돈 좀 생기니까 프랑스로,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아시아로 여행 다니느라 매주 예배 빠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위해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한번 안 해보는 일, 그 정도는 해야 우리도 하나님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10년 동안 섬기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섬기다가 10년 동안 헬퍼를 이렇게 섬기면 저희 청년들이 헌금해서 호주로 보냈습니다. 호주 버스로 비행값 60만 원 해주고요. 그때는 버스 싸서 60만 원 해주고 그리고 매달 40만 원씩.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했던 헌금들이 그러니까 헌금 외에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로 한 헌금 외에 청년부에서 만든 돈이 한 10년에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장애 휠체어 5천만 원짜리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청년부 10년 동안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청년부 10년 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청년부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려고요? 주일 지키려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아이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남들이 다 가고 싶은 자리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다 갔습니다. 제가 내년에 손봉호 기회가 되면 손봉호 장로를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손봉호 장로의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윤종환 총무님, 이 매성경을 이 땅에 배포하신, 보급하신 고 윤종환 총무님, 여러분 이만열 교수라고 아십니까? 이만열, 한국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른인 이만열 교수님, 그리고 손봉호 장로님이 같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은 고신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일성수였습니다. 저는 물론 그 주일성수가 신학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일성수는 굉장히 개방된 주일성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성수 안에도 다리 안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주일성수 안에 다리 안 풀어지니까 자유롭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요 주일날 공부 안 하려고 몸부림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 세 분 다 서울대학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큰 기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내신 분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 않으면 신데렐라로 끝나버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모르드게가 한 말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는부터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전국을 슬렀죠? 네, 에스더는 혼자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멸망하리라. 그래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어미롭고 훨씬 더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봉사해달라고 쩔쩔매면서 쫓아다니도록 하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게 할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어떻게 되죠? 그때에 왕이 화가 나서 이러더니 사거리로 나아가, 시장 길로 나아가 누구든지 청함을 받는 자들을 데리고 오게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튕기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주시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정되게 하시니까 여행 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달라고, 이 땅에 경쟁과 돈과 신뢰를 가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본때를 한번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와. 얼마나 자신감 있습니까? 야, 너 안 하면 어떻게,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주가 아니라, 그래 알았다 에스더야, 너 안 하면 이걸로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맙시다. 이 하나님 앞에 건강 떨지 맙시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낳은 것은 다 누구요?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아픔의 문제는 신데렐라가 우리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십시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거니와 너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에스더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변했습니다. 이때 변했습니다. 이전에 에스더는 단지 신데렐라, 우리의 눈앞에 많이 보이는 신데렐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이 지금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대학 가면? 아니요. 대학 가면 변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수능 성적 잘 받으면? 아니요. 수능 성적 잘 받은 교회 떠나버립니다. 우리 부모님 가장 착각하는 큰 착각이 그 착각입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이 벌리면? 아니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게 한계 정도는 있는 성도님들로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데렐라랑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에스더랑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에스더의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편을 안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성찬식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서리 집사 임명 받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회사에서 사람들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에 쪼들려 돈에 쩔쩔매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한 헌금들, 귀한 나눔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시간도 내고 우리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